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예배의 모습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4월 27일 저녁에 방송된 한 방송에서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상황 속에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료는 개인의 건강을 다루는 것이고 집단의 건강을 다루는 것은 복원입니다. 이 복원이 허술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에서 아무리 의료가 발달된 나라가 하더라도 복원이 허술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겪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의료가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는지 우리들은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개인의 건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집단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새벽에도 보셨겠지만 또 주일에도 보셨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 들어올 때마다 온도를 체크해야 되고 손 소독을 해야 되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원의 개념,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복원의 개념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도 어찌 보면 유출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의 건강을 위해서 한편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단의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집단의 영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 레위기의 큰 주제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부정에서 떠나라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출병에 대한 본문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유출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리고 3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출병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분명 남자에게만 포함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즉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결기의 여인, 유출병이 있는 남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 걸리고 누군 걸리지 않고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걸리고 절대 소수가 걸리고 절대 다수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특정한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증상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의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유출병은 나오거나 또는 막히거나 하는 병임을 우리는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무슨 말입니까? 유출병은 흘러나오는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어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유출병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막혀 있는 것도 유출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 그것도 부정한 유출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은 유출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가 만진 것조차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출병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함의 회복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깨끗하게 하여지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출이 될 때 만질 것조차도 부정하지만 유출이 멈춘 이후에는 몸을 씻고 일정 기간 지나야 정결하게 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유출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서 내가 만진 것이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었을 때는 그것이 부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 유출이 멈춘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정결함의 회복은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하여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출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하여질 수 있다고 말하고 그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부정을 떠나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은 유출병만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은 육신의 청결함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등장합니다. 출산 후에 결례가 등장합니다. 출산한 여인과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병과 다른 부정한 질병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들이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염병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부정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육신의 청결함을 위해서 부정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청결함을 위해서 부정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며 부정함을 떠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 성막이 더럽혀지고 부정한 중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앞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나오지 말고 정결함으로 나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라. 그러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부정함을 먼저 인지하고 그 부정함 가운데 나오라고 하십니다. 남들과 구별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부정하기에 이 부정함이 옮아갈 수 있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정해진 율례대로 물로 씻음을 통해 마음의 상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결함에 대한 요구에 대해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함에 대해 용서받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정결하게 예배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 정결하게 예배하기 위해 죄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부정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아. 저 사람은 더러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유출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 부정함이 일정한 기간이 되었는데 낫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이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부정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는 것인가? 저렇게 부정함을 입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부정한 이에 대해 비난하고 힐난하였습니다. 분명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자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부정한 일들을 바라볼 때 부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시선이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정에 대해 피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부정에 대해 비난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에 대해서 눈을 돌린다고 해서 눈이 돌려지는 것,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부정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부정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안 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한 일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먼저 그를 향한 비방의 말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정에 대해서 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 단순히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정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에서 떠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떠나가야 하고, 그 부정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떠나가야 하고, 그 부정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이 부정함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부정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부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해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들도 그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정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받음을 통해서 부정함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부정함을 떠나가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함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가 부정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 너는 왜 부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부정하니까 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함을 통하여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나에게 나오지 않고 나의 마음에 묶여서 꼭꼭 숨겨져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남을 비방하는 그 모습들이, 남을 탓하였던 그 모습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는 것, 그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만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묶여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 그것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 부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나의 손에서, 나의 발에서, 나의 눈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죄입니까? 나의 마음 한 구석 안에서 꼭꼭 숨겨져 있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싶은데 비방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저 묻혀만 두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조차도 죄악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정결케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나 혼자 부정해서 떠나면 된다, 아닙니다. 그 부정함은 내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은 부정함을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부정함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도,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손에 나오는 행동이, 나의 발에서 나오는 걸음들이,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부정한 모습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의 가족들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은 이 부정함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혹 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 도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손버릇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하여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인터넷 예배를 내려두고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저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조차 내려놓고, 내 편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정을, 또한 우리들이 먼저 예배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의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남들을 향해서 부정을 퍼뜨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유출병과 다른 전염병들의 모습들처럼 내가 다른 이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